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나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원하십니까? 그간에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요나서를 본문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로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제가 본문 말씀을 하나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금 본문 말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서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척 했죠. 근데 막상 자기를 해하던 민족이 구원 얻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속에서 막 이제 열불이 일어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듯이,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터져서 막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고 하는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메아리가 막 풀리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심정이었던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 성읍을 나옵니다. 성읍을 나와서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게 됩니다. 초막을 짓고 가만히 이제 내려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두고 보자, 이런 심보입니다. 그래서 더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초막이 지금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늘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늘이 있는 그런 그림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를 선물로 얹어주십니다. 그래서 박농쿨 하나가 예비되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초막 위에 또 박농쿨이 하나 지금 걸쳐져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박농쿨이 그늘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농쿨을 선물로 주신 하루 만에, 만 하루 만에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그 박농쿨을 갈가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겁게 좀 내리쬐고 있겠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동풍을 하나님께서 또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를 보호하고 있던 그늘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초막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나가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요나는 하여튼 터집만 잡히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살기 힘들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셔서 요나를 다 이르시고 또 요나에게 정말 또 이제 가르치시고 건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런 장면이에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자 10절 이하의 말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아꼈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낮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도 너희가 아꼈거늘 내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남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요나서를 시작할 무렵에 요나서를 집행하고 있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탕자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빗대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마치 그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성경에 보시면 꼭 첫째 아들이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꼭 첫째 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형제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는 어떤 사례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꼭 첫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그죠? 에서. 창세기 28장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타일러서 보냅니다. 순종하고 밧단하고 내려가는 것을 에서가 봅니다.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신중과 의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처를 맞이할 때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밧단함을 보낼 때 신신당부를 하죠. 절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축복하여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맞이 못해서 가나안 여인으로 맞이했던 그 이른바 이삭의 며느리죠.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의 방책을 모색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의 후손 가운데 또 손녀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영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성경에 꼭 그렇게 나옵니다. 장자권이 있어도 장자권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더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2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찾으셨습니까? 122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풍악을 울리고 엄청난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부릅니다.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나이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8절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였다. 이게 참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분노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고는 아버지께 다짜고짜 따지러 나가는 겁니다. 따지러 나갑니다. 29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초지종도 얘기하고 여차저차 해서 염소 새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없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가산을 탕진하고 그죠? 말아먹은 이 아들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살찐 송아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첫째 아들이 보여줍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주인 되는 농장주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하더니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첫째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어내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 요나서를 해석하고 풀어드릴 때 목회적인 관점을 좀 풀어드렸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요나는 누군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대부분 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접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또 말씀을 전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메시지가 요나서가 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적 가운데 기록되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함이에요.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미리 그야말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다른 예언서와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예언서는 이를테면 선지자의 말이나 글을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다면, 이 요나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다시 말씀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면서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요나는 어떤 인물인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첫째를 가리킵니다. 유대 백성을 일컫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 백성이에요. 유대 백성. 그러니까 너무 골칫덩어리입니다. 말씀 구력이에요. 사고 뭉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인물로 지금 그려지는, 비추어지는 그런 요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이 이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에서 그려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까지 구약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 주님께서 오셔서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새 언약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국이 바뀌는가? 자, 로마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지까지는 마다디였던 유다 백성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판단하지 못했고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가 어디로 지금 이제 향방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흐르게 되느냐면 유다를 향해서 흘렀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은혜가 이제 완전히 물줄기를 틀어서 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구호를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셨던, 공고하셨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 백성이 이 복음이라는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완전히 간간히 무시해버리고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흐르게 되느냐면 이방을 향해서 흐르게 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큰아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유다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고 닫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게는 복음의 문이 이제 닫혀버리는 겁니다. 서서히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면 영생 얻을 자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처하기를 영생 얻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 이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깡그리 내팽겨 쳐버렸다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의 물줄기를 그렇게 틀어버리셨는데요. 주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어 이 잔치를 축하해줄 축하객들 여기저기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들이 많습니다. 장가가서 못 온답니다. 장가가서 못 오는 거예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합니다. 밭 사서 못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핑계거리, 변명거리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임금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사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손님들을 이 혼인잔치에 채우게 하라. 임금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잔치에 이 사람이 안 오면 저 사람을 채우기 마련이에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누구고 또 저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은 맏아들, 첫째 아들, 유대 백성이고 저 아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언약의 외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지 않는다면 우리 뜻대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는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아들의 이 혼인잔치는 채워야 하기 때문에 축가객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사거리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닥치는 대로 손님들을 모셔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약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줄기를 틀어주시는데 그 방향은 이제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라 하는 의미로서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제가 그 요나서를 가지고 정말 곰곰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요나서를 시작한 무렵에 선배 목사님한테 정말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요나서를 꿰뚫을 수 있는 추천할 만한 주석이 있습니까?
좀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최근 고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 말씀을 17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뚫린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읽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17번보다 더 읽었습니다. 더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서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의아했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 풀어 헤쳐나가다 보면 어디에 맞닿게 되느냐면요. 어디에 맞닿게 되느냐면 신약에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맞닿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마지막 정리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 백성, 첫째 아들입니다.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다. 남겨두셨다. 4절 말씀. 몇 명을 남겨두셨습니까? 7천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7천을 남겨두셨다. 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니까 다시 이제 7절 말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면 누구냐면 700명,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유다 백성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완악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심지가 심령이 굳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닫아버리고 들어도 듣는 것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11절 말씀 질문을 하나 던지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 넘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런 대답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거만해지고 정말 오만불선하고 고집불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어요. 다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은혜가 어디에 끼치게 되고 미치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쳐졌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완전히 넘어졌느냐? 유대 백성이 완전히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라라 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징계하시지 아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긍휼히 여기시다. 정말 아버지의 그 부성의 마음, 절절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직도 유다 백성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에 이릅니다.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자,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이방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날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냐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케 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자, 요나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성내어 죽기까지 시기와 질투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유다 백성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장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게 되느냐면 이 시기와 질투하는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늘 열려 있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또한 이들도 긍휼히 여기노라.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보석과도 같은 찬란한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33장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요즘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기한을 하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기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마지막 부문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그죠? 아끼신다는 겁니까? 아끼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끼시느냐? 표면적으로는 니느웨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방을 아끼신다는 그런 의미지만 이면적으로는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요나를 아끼시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요나를 사랑합니다. 그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그가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하고 이제 완전히 개를 같이 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11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런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끼신다, 아끼시지 않는다? 아끼시지 아니하신즉 아끼시지 아니하노라. 요나서에서는 아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아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아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다?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윗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급기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시인하고 또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값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상황,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 이어서 나오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어디에 서라는 것입니까? 인자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아끼시는 그 아낌이 변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도 아끼시고 또 이방인도 아끼시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만세전에 택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인자 위에 서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굳건하게 정말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또 분청마다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내다보시고 또 예언하셨던 지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뵙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반응 또한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아끼심에 우리도 아끼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크신 가보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